해님이 아담의 이야기가 오래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세월을 건너 전해온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연간의 일이었습니다. 충청도 산자락 깊숙한 곳 연무현이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물 좋고 땅 기름져 살기 좋다는 소문이 자자했으나 요 몇 해 사이 이상한 일이 잦아졌지요. 밤만 되면 산 너머에서 여우 울음소리가 들렸고 아침이면 누군가의 다알기 사라지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여우가 사람 홀리러 내려온다더라. 밤길 조심해야 해. 홀리면 혼 빠진 채 산속을 헤맨다지 뭐야. 그렇게 고을 사람들의 마음은 늘 뒤숭숭하였습니다. 그 고을에 만복이라는 약초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어려서 부모를 모두 여의고 산과 들을 떠돌며 약초를 캐어 끼니를 이어갔지요. 배운 것은 없었으나 산삼과 당귀를 구분할 줄 알았고 독초와 약초를 가려낼 줄 아는 눈을 가졌습니다. 성정은 순하고 고집이 세었습니다. 남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미 탓에 약값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가 많았지요. 돈 대신 곡식 한 돼, 나물 한 줌을 받아도 고맙다 인사하고 돌아서곤 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으나 눈빛만은 맑았고 손에는 늘 약초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 만복이라 불렀습니다. 저놈은 장사 수완이 없어. 약값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무슨 약장사냐. 그래도 약솜씨만큼은 고을에서 제일이지. 만복은 그런 말들을 들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산길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고 아픈 이가 있으면 달려가 약을 지어줄 뿐이었지요. 그의 보금자리는 고을 끝자락 산기슭에 기대어 선 허름한 초가 한 채였습니다. 연무현을 다스리는 현감은 유덕현이라는 양반이었습니다. 본래 청렴한 관리로 이름이 높았던 사람이지요. 부임 초기에는 백성들의 송사를 공평하게 처리하고 부정한 아전들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 1년 사이 현감의 몸과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얼굴은 핏기 없이 누렇게 뜨고 밤만 되면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했지요. 낮에는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눈동자가 풀려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려오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월매라는 무당이었습니다. 월매는 고을에서 굿과 점을 도맡아 하는 자였습니다. 나이는 40 남짓으로 보였으나 얼굴에는 주름 하나 없이 매끄러웠지요. 말은 꿀처럼 달았으나 눈빛만은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그 곁에는 늘 도치라는 아전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치는 월매와 가까운 사이로 고을에 온갖 소문을 퍼뜨리는 일을 도맡았지요. 한편 고을 한가운데 약방을 꾸리는 과부 연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복이 약초를 가져올 때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연무현에는 저마다의 욕심과 두려움 그리고 작은 호의들이 뒤엉켜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만복은 깊은 산속으로 약초를 캐러 올라갔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좋아 더 깊숙이 들어갔지요. 평소에는 가지 않던 골짜기까지 발을 들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복은 오래된 폐가터를 발견했습니다. 기와는 무너지고 기둥만 남은 집터였습니다. 풀과 넝쿨이 사방을 뒤덮어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요. 만복이 약초를 찾아 터를 헤집는데 돌 틈 사이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꺼내보니 녹슨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거울 표면은 때가 끼고 녹이 슬어 제 얼굴조차 제대로 비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뒷면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요. 마음의 그림자를 비춘다. 만복은 글을 읽을 줄 몰랐으나 글씨가 새겨진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거울 주변에는 탄 부적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에서 굿이나 제사를 지낸 듯 했지요. 만복은 거울을 품에 넣었습니다. 신기한 물건이네. 팔면 쌀 한 말은 되려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만복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거울이 자신의 운명을, 그리고 고을 전체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말이지요. 사흘 뒤 만복은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골짜기 근처에 이르렀을 때 만복은 가늘고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 나는 쪽으로 다가가자 덫에 걸려 피를 흘리는 흰 짐승이 보였습니다. 젖은 털과 가느다란 주둥이로 보아 개 같기도 여우 같기도 했습니다. 짐승의 뒷다리가 쇠덫에 물려 피를 흘리고 있었지요. 만복이 가까이 다가가자 짐승은 겁에 질린 눈으로 만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만복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짐승의 목에 붉은 실로 묶인 작은 방울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방울은 낡고 녹슬어 소리도 나지 않았지요. 방울 표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람? 누가 짐승 목에 방울을 달아놓았나? 만복은 조심스레 덫을 풀어주었습니다. 쇠덫이 벌어지자 짐승은 다리를 빼냈으나 상처가 깊어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만복은 품에서 천 조각을 꺼내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짐승은 사람처럼 만복의 손을 핥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아프겠구나. 잠깐만 참아라. 만복은 짐승을 품에 안았습니다. 젖은 털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우를 잡았나? 덫을 확인해봐야지. 사냥꾼들이었습니다. 만복은 재빨리 짐승을 옷 속에 숨기고 다른 길로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복은 짐승을 부엌 아궁이 옆에 눕혔습니다. 이웃 영감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만복아, 산에서 여우 본 적 없나? 덫에 피가 묻어 있던데. 못 봤습니다. 저는 약초만 캤을 뿐이지요. 영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만복을 보았습니다. 요물이면 당장 치워야 해. 집에 두면 화를 입는다네. 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본 게 없으니까요. 영감이 돌아간 뒤 만복은 짐승의 상처를 씻기고 약을 발랐습니다. 짐승은 조용히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사람의 것처럼 깊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짐승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만복이 약을 바를 때마다 짐승은 얌전히 몸을 막혔지요.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만복은 약초를 말리다가 문 밖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문을 열자 젖은 치마 저고리 차림의 계집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20살 남짓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으나 눈동자 많은 달빛을 머금은 듯 환하게 빛났지요. 실례가 많습니다만 길을 잃었습니다.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시겠습니까? 만복은 당황했으나 밤은 깊었고 산짐승이 돌아다니는 때였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계집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자던 흰 짐승이 몸을 떨며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계집은 짐승을 보지 않은 척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느꼈습니다. 계집이 짐승을 보는 순간 그 눈빛이 한순간 차갑게 식었던 것을 말이지요. 저는 월선이라 합니다. 만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흰 짐승은 여전히 구석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만복은 관아에 약을 전하러 갔습니다. 현감이 병이 깊어져 급히 약을 구한다는 전갈이 왔던 것이지요. 관아 마당에 들어서자 아전과 관노들이 수군거리며 만복을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현감의 처소 앞에 이르자 안에서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복이 문틈으로 들여다보자 현감이 대야를 붙들고 핏빛 구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요. 그 곁에서 월매 무당이 부채를 휘두르며 굿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걱정 마시옵소서. 여우의 간만 구하면 나으실 것입니다. 현감은 헛소리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우,
여우를 잡아라. 아전도치가 나서며 외쳤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들으시오. 여우를 숨긴 자가 있으면 당장 고하시오. 만복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약을 전하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선은 여전히 방 안에 있었고 흰 짐승은 부엌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요. 그날 밤 만복은 품속에서 청동 거울을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 거울을 들여다보니 자신의 등 뒤로 아무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흰 짐승과 월선에게도 거울을 비춰보았습니다. 둘 다 그림자가 없었지요. 이튿날 아침 만복은 장터로 나갔습니다. 이웃 영감에게 거울을 비춰보는 순간 만복은 숨이 멎을 듯 놀랐습니다. 거울 속 영감의 등 뒤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자는 마치 손처럼 영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만복은 서둘러 관아로 향했습니다. 멀찌감치서 월매에게 거울을 들었습니다. 거울 속 월매의 그림자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꼬리가 9갈래로 갈라진 여우의 형상이었지요. 만복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울이 보여준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지요. 만복은 연화의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힐 곳이 필요했습니다. 만복 날이 어인일이십니까? 얼굴이 좋지 않으신데요. 연화는 만복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피곤할 뿐이지요. 연화는 따뜻한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손에 양내가 많이 배었네요. 이 물로 씻으시지요. 만복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손끝에서 온몸으로 퍼졌지요. 만복 나리는 참 이상한 분이십니다.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들은 모두 피하는 일을 나리만 마다하지 않으시지요. 그게 때론 걱정스럽습니다. 만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더 묻지 않고 만복 옆에 앉아 약을 찧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지요. 해질 무렵 만복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선이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드시지요. 은혜를 입었으니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복은 죽그릇을 받아 들었습니다. 월선이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고 죄 없는 것에 죄를 만들지요. 만복은 손을 멈추고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의 눈빛은 슬펐습니다. 만복은 이유 모를 서늘함과 끌림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사흘 뒤 현감의 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관아에서는 북을 울리며 고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아전도치가 외쳤습니다. 현감 나리께서 여우의 해를 입어 위독하시다. 집집마다 수색하겠노라. 포졸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이 소식을 듣고 재빨리 흰 짐승을 품속에 숨겼습니다. 월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길을 압니다. 두 사람은 뒷문으로 빠져나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만복이 여우를 숨기고 도망쳤다. 도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만복과 월선은 어두운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골짜기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낸 만복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관아에 약을 전하러 갔을 때 몰래 가져온 약첩이었습니다. 만복은 약첩을 펼쳐 살폈습니다. 약재 목록은 평범했습니다. 인삼, 황기, 백출, 감초 모두 기운을 돋우는 약재들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약첩 맨 끝에 무길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만복은 글을 읽을 줄 몰랐으나 월선이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먹간돈, 이상하군요. 약탕에 먹을 넣는다니요. 만복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먹을 왜 넣는 것이지요? 월선이 약첩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보통 먹이 아닙니다. 부적을 태워 만든 먹일 것입니다. 부적을요? 네, 부적을 태운 재를 먹에 섞으면 그것을 마신 사람의 혼이 묶입니다. 몸은 살아있으나 정신은 점점 흐려지지요. 만복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현감 나리는 누군가 일부러 병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부적 먹물로 혼을 묶어두고 그 정기를 빨아들이는 것이지요. 만복은 월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거울 속에서 본 9갈래 꼬리가 생생했습니다. 월매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월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무당은 진짜 여우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정기를 훔쳐 꼬리를 늘리는 구미호지요. 만복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는 산짐승 탓으로 사람을 몰아 죽일 수 없습니다. 월선이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합니다. 월매는 이미 9꼬리를 가진 구미호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현감 나리뿐 아니라 고을 사람들이 모두 그 무당의 술수에 걸려 있습니다. 만복은 품속에서 청동 거울을 꺼냈습니다. 이 거울이 진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월선이 거울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음양경입니다. 마음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지요.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산중 폐가에서 주었습니다. 월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거울이라면 월매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부적의 비밀을 밝혀야 합니다.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만복과 월선은 함께 움직였습니다. 월선은 밤마다 산에서 약초를 캐어 만복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끝이 스칠 때마다 만복의 심장이 한 박자씩 어긋났지요. 만복은 고을 사람들을 몰래 만나 거울로 그림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등에 들이운 검은 손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월매 무당이 당신들에게 건 애군입니다. 정기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지요. 조금씩 진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만복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검은 그림자는 그 사람이 요물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월매가 부적으로 백성들의 정기를 훔쳐 현감에게 묶어둔 애군의 실타래였던 것입니다. 월선이 말했습니다. 월매는 굿을 한다며 부적을 나누어 주고 그것으로 정기를 빨아들였습니다. 현감에게 묶어두고 자신의 꼬리로 흡수한 것이지요. 당신은 무엇입니까? 저는 희녀우령입니다. 산신의 벌로 방울에 혼이 묶여 사람을 살려 공덕을 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월매가 저를 붙잡아 정기를 빼앗고 죄를 뒤집어 씌웠지요.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거울 속 그림자가 없었군요. 월매는 제 정기로 8번째 꼬리를 만들었습니다. 9번째만 만들면 진짜 구미호가 되지요. 만복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그 전에 막아야 합니다. 그날 밤 월매는 관하로 달려가 고했습니다. 나리, 만복이 요물을 품어 나리를 저주하고 있사옵니다. 포졸들이 만복이 숨은 골짜기로 몰려왔습니다. 만복은 흰 짐승을 품에 안고 동굴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때 흰 짐승의 목에 걸린 방울이 불길하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이 괴로워하며 몸부림쳤습니다. 월매가 나타나 부채를 펼치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끝이로구나. 흰 여우의 마지막 정기를 받으면 나는 진짜 구미호가 되는 것이다. 만복은 품속에서 청동거울을 꺼냈으나 어둠 속에서 거울은 아무것도 비추지 못했습니다. 만복은 청동거울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거울은 아무것도 비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만복은 결심했습니다. 만복은 거울을 땅에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거울이 산산조각 나며 푸른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빛이 사방으로 퍼지며 사람들의 등에서 검은 그림자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월매의 몸에서 9갈래 꼬리가 드러났습니다. 현감이 정신을 차리며 눈을 떴습니다. 저것이 진짜 여우였구나. 고을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월매는 관아 마당으로 뛰어가 굿당을 차렸습니다. 9개의 촛불을 원형으로 놓고 그 가운데 섰습니다. 월매가 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북소리가 울릴 때마다
바람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뒤엉키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지막 꼬리를 완성하겠다. 월매가 외쳤습니다. 그때 흰 짐승이 만복의 품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짐승은 상처난 몸으로 굿판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목의 방울을 스스로 물어뜯어 터뜨렸습니다. 방울이 터지며 붉은 빛이 폭발했습니다. 월매의 9개의 촛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굿판의 바람이 멈췄습니다. 월매의 9갈래 꼬리가 흔들렸습니다. 붉은 빛이 사라지자 흰 짐승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월선이었습니다. 저는 희녀우령입니다. 산신의 벌로 방울에 혼이 묶여 사람을 살려 공덕을 쌓아야 했습니다. 월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월매가 저를 붙잡아 정기를 빼앗고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현감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해친 것은? 월매입니다. 월매가 부적으로 여러분의 정기를 빼앗았습니다. 월선이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제가 요물인 줄 알면서도 살려주었지요. 그 마음이 저를 살렸고 이제 저는 산신의 벌에서 풀려났습니다. 현감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매, 너는 고을 백성을 속이고 해쳤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현감은 부적의 독이 끊기자 서서히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긴 악몽이었구나. 현감은 월매와 도치를 귀양 보냈습니다. 만복에게 벼슬을 내리려 했으나 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연화가 만복의 낡은 소매를 기워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린 게지요. 월선은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고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월선은 산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떠나시는 것입니까?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지요. 월선이 만복의 손등에 약초 한 잎을 얹었습니다. 이 잎이 시들 때까지는 언제든 부르시면 오겠습니다. 월선은 몸을 돌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달빛 아래 하얀 그림자가 산자락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해 여름 만복의 약첩에는 없던 처방으로 사람들이 더디게 남아 살아났습니다. 밤이면 산자락에서 흰 그림자가 약초를 캐는 모습이 보였으나 아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가끔 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겠지요. 손 안의 약초 잎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겁과 욕심은 요사를 부르고 한 번의 자비는 한 고을을 살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죄 없는 것을 몰아세우면 진짜 악은 그 뒤에 숨어 살찌게 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